사람들이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조금 철학적인데 변정입니다. 변정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리가 왜 참되고 바른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정학적으로 말이죠. 저는 오늘 위대한 변정가는 아닙니다. 또 훌륭한 변정학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나 하지 않나 이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친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시험은 원죄에도 기인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두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아담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정표로, 약속의 정표로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라는 정표였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부부가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이 반지가 무엇을 상징하죠? 약속의 상징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은 사랑의 정표입니다. 저는 반지가 없습니다. 신혼 때 이 반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저와 함께 있는 사람도 안 끼길래 저도 안 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부가 반지를 끼는 것,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이 반지는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 반지는 사랑의 정표가 아니라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로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 사랑의 언약의 정표로, 사랑의 정표로 삼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의도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의도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라,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의인 요업이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잔인하게 그리고 무정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정 목사, 내가 옛날에 그죄 지었잖아.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가슴을 찢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울 때 나만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나의 부족과 나의 한계로 인한 아픔이라면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은 어떤 눈물이고 어떤 아픔일까요? 선한 의도를 가지신 전능자로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자로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 이것이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의 차이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4학년인데 대학 3학년 때 새벽 2시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공부가 힘듭니다. 제 딸이 1년 전부터 병원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일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받으면 사실 저도 힘들어집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공부가 힘들면 공부하지 말고 일하는 것이 힘들면 일하지 말고 집에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대충 하라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우리에게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가정, 선한 가정임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아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덜추어내셔서 그래서 화가 나셔서 무정하게 우리를 벌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강이 부분이 이유도 없이 부어올랐습니다. 참다 너무 부어올라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아픈 거, 네가 수술한 거, 엄마 죄가 많아서 그렇다. 사랑하는 제한디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이유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하여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 징계의 목적조차도 선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목적이 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회복시키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교제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매정하고 무정한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11조를 하지 않아서 사업을 망하게 하셨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건강을 치셨다고,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정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좀 변호하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분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하게 매를 드시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셨다면 하나님의 매는 틀림없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흥황함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죠. 이란과 모슬렘 지역에서,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 부임해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대하는 그 집사님의 얼굴이 평소와는 같지가 않았습니다. 신방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받지도 않았고 리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실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그분이 저의 무엇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나의 무엇이 그분을 실망시켰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그분께, 목사님께 직접 듣지 않고는 그 말을 믿을 수 없겠습니다 할 만큼 그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더 섭섭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정확한 마음과 의도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 섭섭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전부를 바쳤는데 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행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정이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 너 나 믿지? 너 나 믿지? 예, 주님. 세상이 다 변해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너 내 마음 알지? 네, 주님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이 언약으로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하신 그 은혜, 그 마음 저 잘 압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실은 죽을 만큼 주님 힘이 듭니다. 정말 숨쉬기 힘들 만큼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때론 원망스럽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 신뢰하는 것 알죠?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끝까지 주님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고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무엇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때로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준비하고 계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하고 안타까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비유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죽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의심스러우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신 것 같다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를 위해 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들, 너희는 시험 받을 때에,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십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의도로 우리를 무정하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하게 인을 찍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